성경 시대에 이 고린도 지역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헬라인들, 즉 그리스인들은요, 영혼의 불멸을 믿고 있었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런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육신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멸망하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이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되는 이 지역은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세상의 문화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러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증명이 되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다시 살 수 없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고, 우리도 그 세상에서 살다가 보니까 은연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선입견이 우리의 마음속에 없지 않아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의 이야기지만 미국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설문조사를 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목사님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감리교 목사님의 49%, 장로교 목사님의 65%, 침례교 목사님의 67%, 루터교 목사님의 87%만이 믿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감리교로 말한다면 51%나 되는 감리교 교회의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안 믿으면 성도님들은 더 심하게 안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목회를 어떻게 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이, 미국 교회 그런 목사님들, 다른 사람들 얘기할 것 없이, 여러분 오늘 부활 첫째 주일에 이렇게 오셨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다는 것, 또 우리가 언젠가 이 몸이 썩어지게 되겠지만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새로운 몸을 입고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진실로 믿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부활에 관련된 장인 이 15장이 제일 깁니다. 즉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긴 메시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부활장이라고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썼을 터인데, 저는 지난주에 부활절이 끝나고 나서 이 15장의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로 알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가정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12절부터 19절까지 만에 하나, 만일, 만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만에 하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상상을 해보자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번 화면에 있는 말씀을 계속 보면서 한번 그 뜻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절 말씀을 먼저 보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그냥 무덤에 죽은 채로 그냥 그대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일들만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부활, 생명, 천국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얘기가 없다면 그런 거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도 보면 부활이 없다면 만일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헛된 것이 되고 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빈 껍데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구원을 얻었다, 다 소용이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주일날 나들이 가지 않고 교회에 온 거, 늦잠 자지 않고 교회에 온 거, 기도하는 거, 헌금한 거,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거 다 말짱 도루묵이라는 얘기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소용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보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선교사님들이나 저같이 목회를 하는 사람들의 수고는 시간 낭비, 인생 낭비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순교를 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 다 쓸데없는 죽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는 다 거짓말적이고 사기꾼의 사기치는 말밖에 안 된다라고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활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복음 전파이고 믿음입니다. 17절에도 보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너희는 죄 가운데에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까지는 성립할지 몰라도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은 아예 영영 없어지고 맙니다. 죄 용서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 거짓부렁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로스츠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흉악한 범죄자였습니다. 영국과 호주를 넘나들면서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요. 감옥에서만 시간을 보낸 횟수가 40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40년이나 감옥에서 지내면서 어떤 때는 채찍으로 맞고 그렇게 태형을 당했는데 8번이나 태형을 맞는, 채찍에 맞는 그런 아주 심각한 범죄자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맞아도 아무리 감옥에서 오랜 세월을 지내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흉악한 범죄자가 노숙자들이 머무는 숙소에서 우연히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내가 심각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변화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날 이후로 이 사람은 감옥에 안 갔을 뿐만 아니라 범죄를 안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18년 동안이나 노숙자와 자기와 같은 전과자들을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해요. 수백 대의 채찍과 40년의 감옥 생활도 나를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단 1분 만에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해요.
없다면, 만일 예수님이 죄 사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없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 멸망당한 것이 되고 말 것이라고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음은 여전히 정복이 안 된 상황에서 두려움으로 그냥 있을 뿐일 거고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기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아무 소망도 없이 그냥 죽어가는 인생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저는 한번 상상해 보건데요. 부활이 없다면 편안하게 수면제나 약 먹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부활이 없다면. 이런 생각들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9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면 믿음을 가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데 뭐하러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부활이 없는데 세상에서 삶이 전부인데 뭐하러 이 좋은 계절에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명목으로 교회에 앉아 있는 겁니까? 마음이 불안해서입니까? 마음이 불안해서 위로받을 거면 절에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이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인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은 잘 모르겠는데 교회 다니는 건 좋다. 그럼 교회를 왜 다니는 것이냐 생각해 보면요, 복 받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좀 잘 살고, 좀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또 마음에 좀 위로 좀 적당히 받으면서 살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매주 교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1년에 한두 번만 나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만 할 거면 교회 안 오고 절에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봐야 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죽음 뒤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즐기면서 살아야 돼요. 시험 공부 때려치우고요. 우리 학생들은요. 내일이 시험이 되지 말든지 즐겁게 살면 됩니다. 나들이 가고요. 술이든 뭐든 나를 즐겁게 해주는 일은 다 해도 괜찮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가정입니다. 부활이 없다면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가정하면서 얘기해본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리의 몸의 부활은 확실히 있습니다.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에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장차 무덤을 떠날 수많은 사람들의 첫 번 유산이 되신 것입니다.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였던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은 글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오늘날 내게 예수의 부활이 죽으시고 장사되신 바 되신 분의 실제 부활이 참되다고 입증하는 증거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예수 부활의 증거를 묻는다면 그 증거는 예수님의 교회라고 대답하겠다. 그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보면서 벌벌 떨면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로 다시 모이게 되면서 교회가 됩니다. 20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여러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증거는 교회요.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하나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번 열매가 되었다는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표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자, 봄이 되면 꽃이 핍니다. 가장 먼저 피는 꽃 중에 하나가 봄을 날리는 꽃이 개나리죠. 뭐 다른 꽃들도 있지만 개나리 피면 봄이구나 느끼잖아요. 오늘 보니까 주일학교 학생들 중에 노란 색깔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던데, 노란 꽃 개나리가 피면 다른 꽃들이 연이어 핍니다. 진달래가 피죠. 벚꽃이 피죠. 제가 요즘에 참 좋아하는 꽃인 라일락도 피죠. 개나리가 피면 다른 꽃들이 피고 봄이 이제 확 온다는 것을 예표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장차 육체는 죽음을 맞이할지 몰라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아름다운 몸을 입고 영원히 부활할 것을 상징하는 예표가 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라는 얘기는 보증이 되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사거나 집을 사면 보증서를 받습니다. 보증서를 보면 우리는 이게 내 것이 확실하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이루어질 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 증명서가 될 줄로 압니다. 죄인된 우리는 장차 육체가 죽을 것이 너무너무 확실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예외가 없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의 육체는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또 우리의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부활 생명은 또한 확실하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을 수 있는 이 부활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번 상상해 봅니다. 거짓말이라고 한번 상상해 봅니다. 부활이 거짓말이다. 저는 거짓말이라도 믿고 싶어요. 솔직히.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장차 부활하여서 갑자기 주무시다가 떠난 아버님도 다시 만나고 싶고, 병으로 고생하시던 어머니가 아름다운 몸으로 깨어난 것을 다시 만나서 기쁘게 이야기하고 싶고, 이미자 노래 부르시는 것을 듣고 싶고, 먼저 떠난 믿음 안에서 떠난 성도들도 다시 기쁘게 만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많은 어려움들도 다 끝이 나고 깨어진 모든 관계들도 다 회복되어지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이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것처럼 우리는 그날 부활하여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메시지입니까? 부활 생명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들이 없지 않지만 감사함으로 살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좀, 성경이 있는 분들은 한 구절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맨 마지막 절인데요. 부활장을 끝내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찾으신 분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라. 아멘. 심리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탯줄에 연결되어져서 태안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에 태안은 죽음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탯줄이 끊어진다. 그건 죽은 거죠. 사람이 경험하는 첫 번째 죽음 경험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탯줄이 끊어지는 것이 죽는 겁니까? 아닙니다. 탯줄이 끊어져야 비로소 어머니 뱃속에서의 생명은 끝이 나지만 이 세상에서의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들도 어쩌면 우리는 지금 세상이라고 하는 이 짧은 길면 100년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탯줄과 연결돼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태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세태 속에 살다가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죽음이라고 부르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목회자였던 본 헬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1937년에 미국에서 이분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조국 독일이 히틀러의 손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억압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기에 그냥 나만 편안하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독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히틀러의 잘못된 정치를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1939년 독일로 돌아온 히틀러는요,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반나치 운동에 참여했다가 1945년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4월 9일 부활의 아침이 다가오는 그때의 주일에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었던 죄수들과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흑암 가운데 산다고 할지라도 광명의 세계, 소망의 세계,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맙시다. 예배가 끝나고 본회표가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옥에 갇힌 사람들은 그를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본회표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고개를 한 번 더 돌려 사람들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보냈습니다. 이렇게요.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다시요.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마지막이고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탄식하며 두려워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부활 약속, 예수 부활 생명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담담히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전 부활주일이 끝나고 등산을 한번 했습니다. 가까운 대자산을 올라갔습니다. 사진을 몇 컷 제가 찍어왔거든요. 네.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꽃이 피었더라고요. 네. 꽃만 보여주세요. 무슨 꽃인지 아세요? 제비꽃이라고 그러던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었다고. 조금 더 올라가면서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너무 셀카를 못 찍는다고 제 아내가 맨날 뭐라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도 제가 산에 갈 때마다 인증샷을 이렇게 날립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이상한 부분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기서 나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무. 저를 보시지 마시고 나무. 잘 안 보이죠? 세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나무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시커멓죠?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가서 봤어요. 새카매요. 아랫부분만 새카매요. 왜 이럴까 생각해 봤더니 몇 년 전에 대자산에 큰 불이 났다는 것을 제가 다시 기억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2015년 3월 달에 대자산에 불이 크게 나서 주민들이 대피하고 그런 일들까지 있었다고 뉴스에 보도가 나와 있는 것이 기사가 있더라고요. 4년 만에 이 대자산에 제가 가서 느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새카맣게 끓은 그 산에
그름을 가득 안고 있는 이 시커먼 나무에도 하나님은 새 생명을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된 겁니다. 여러분, 대자산의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너희들 이런 메시지 아니겠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어. 세상 살면서 새까맣게 그런 마음 가지고 살고 있지. 상처와 아픔 있지. 그래도 부디 결코 낙심하지 말거라.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있단다. 저 바위를 뚫고 저 흙을 뚫고 뿌리를 내린 나무들을 보거라. 저 온갖 시련을 견디며 견고하고 서 있는 나무들처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거라. 주의 일에 힘쓰거라.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주님의 이 부활 메시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부활로 이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하여 한 주 동안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는 한 주를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